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때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통일찬송가 3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가 누구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썩 좋지 않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캐나다에 오고 난 이후에 하음이가 킨더가든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큰 제재가 있지 않을 때였는데요. 당시 하음이 반의 한 친구가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낯선 문화도 있었지만 더욱이 첫 친구의 첫 생일 파티의 초대였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와 하음이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저도 잠시 픽업을 간 사이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음이와 다른 친구들 모두 그 시간을 잘 누리고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음이에게 물으니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저희 부부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자기 생일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음이에게는 친구의 생일 파티의 첫 초대가 좋은 추억이 되었기에 기대하고 또 자신 역시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의 초대가 초청이 가장 값지고 귀한 초청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먹으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구원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을 만민에게 주고자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시는 동시에 이 은혜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며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자유와 함께 구원을 베푸시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회개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목마른 자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현재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현실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를 하기보다는 불만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선행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되어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옮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새 언약 역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이면서 변함이 없으신 은혜를 약속해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었고, 또한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돈 없이 값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선행되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구원의 초청에 반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의지, 노력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원수를 용서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일 뿐이고 그저 흉내만 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죄를 보고 걸어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초청에 반응할 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본문 13절에 기록된 가시나무와 찔레는 사람의 범죄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 땅을 통해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겨난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주며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것,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웃이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으며 나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마땅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때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평안은요, 내 죄로 생긴 상처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먼저 다가가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해야 어둠에서 빛된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 앞에
산들과 언덕들이 춤을 추고 손뼉치며 환영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초청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초청에 가장 먼저 내가 반응하며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죄를 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고백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으로 내 죄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초청 앞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초청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정산아 집사님의 장남인 정하늘 청년이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집도 않은 의사와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